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복된 2024년도가 새롭게 저희 가운데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받아주시고 하셔야 정상인데,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또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많이 받기만 하고 못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돈이 많아도 돈을 못 누리고 살아가면 그건 절대 돈이 많은 것이 의미가 없는 삶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복, 평강,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날짜만, 숫자만 2024. 좋은 게 바뀌신 게 있나요? 나이는 요즘 만 나이로 바뀌어가지고 생일이 지나야 바뀐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이 한 살 더 먹고 달력 하나가 새로워지고 인생에 다른 것들이 많이 새로워진 것 같은데, 실제로 돌아놓고 보면 우리 일상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그 하루가 2024년 1월 1일과 2023년 12월 31일이 별로 차이가 없는 어제와 오늘에 불과해요. 왜요? 우리 여러분 숫자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그게 진짜 새해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 진짜 새로운 우리 인생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달라진다고 여러분 2024년도 청룡해인가요? 여러분 청룡해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청룡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올해 참 안타깝게도 새해 산에 일출 보러 가신 분들 구름 껴갖고 못 보셨대요. 새해 해보면서 여러분 뭔가 기대감을 갖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그냥 기대이고 바람이에요. 그렇다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사모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매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가 필요하고 뭐가 또 중요한가? 시작이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왜요?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시작하신 분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끝까지 주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만 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물론 마지막 결론과 끝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을 잘못하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시 다 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시작을 알고 우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시초가 어딘지 옛날부터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예전에는 집마다 여러분 족보가 다 있었잖아요. 족보책도 있어서 어른들이 만나고 인사드릴 때마다 항상 물어요. 무슨 어디 성씨 또 어디 파 몇 대 손인지 충령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하도 안 해서 몇 대 손인지 이런 걸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봐요. 왜? 우리의 시작, 우리 조상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나의 어떤 존재, 나의 존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내 뿌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합쳐보면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옛날에 70년대 포크송 유행가 가사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란 존재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줍니다. 성경의 가장 첫 시작되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어떻게 주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일단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존재로부터 조금씩 발전해 와서 진화되어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또 원숭이의 시작,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뭐 단세포가 되겠죠. 그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설명하다 보면 복잡해요. 과학자들도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이론이 만약에 항상 이제 그 부분들,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확증이 된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리고 온 우주의 어떤 그 흘러내려오는 그 우연한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서 우리가 생겼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뭐가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시작이 그 우연히 우주로부터 어떤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에너지로 인해서 뭐 빅뱅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뭐 수억만 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연찮게 시간이 지나서 뭐 세포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해서 발달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그냥 우연히 생겨난 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주에 하나 생겨났던 존재가 그냥 있다가 없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우연히 사라져버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삶의 의미나 목적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어차피 사라질 것, 어차피 없어질 것,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무목적적이고 무의미적인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들을 잡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갔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시작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분명히 알게 돼요. 또 내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렸을 때 자라가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 형제들과 자기 동족, 가족들과 다 달라요. 자기만 못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 속에, 항상 자괴감 속에 살아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고 많이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그 다른 그 가족들, 오리들과 다른 자기가 백조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은 이래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 아름다운 창공을 아름답게 우아하게 날아오를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겠냐고요. 나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 나는 좀 달라도 괜찮아. 왜? 나는 백조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복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진리이고 사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 우리의 그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성경의 66권의 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도 성경의 시작의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작의 책이 바로 뭐죠?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시작의 책이 바로 창세기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로 나가는지 아는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성경 통독 스케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스케줄들이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갑니다. 아니면 그 본당 뒤편에 가시면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면 읽어갈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66권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에 따라서 좀 편의에 따라서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에 따라 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따라서 쭉 같이 읽어가게 되는데요. 그 말씀과 스케줄 진도를 따라서 올해는 주일 말씀도 그 흐름에 비슷하게 좀 맞춰서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서 항상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몇 분, 한 40분 조금 안 되게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어가시는데요. 올 한해 여러분 다시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올 한해 같이 성경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물론 당연히 나에 대해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뭐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네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 제네시스 자동차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창세기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창세기. 여러분 히브리어 원래 원어에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시트라는 말이 머리, 우두머리, 시작, 모든 것들의 시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삶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완전히 마치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모든 것도 주님이 완성하세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고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왜 함께하고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을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과 오래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녀와 손주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좋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고 함께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살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 좀 안 좋아하세요. 마음에 좀 안 좋아하셔서 하나님 뭘 만드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세요? 남자는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뭐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나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고.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면 기쁨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쁨이고 사랑의 원리이고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닮았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집에 가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집에 가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의 형상들이. 희한하게 닮았어요. 희한하게 비슷해요. 왜요? 왜 그래요?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로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세요.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아빠 닮았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왜요? 저로부터 나왔으니까. 물론 잘하고 사고치고 이런 것들은 아빠 닮았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왜요? 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닮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예수님 잘 닮고 하나님 형상대로 잘 닮아가고 새로워지시는 회복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너무 원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 역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뭐 하늘 위에 물 아래 물 만드시고 거기에 뭐 생명체들과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천지 만물 자연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함께 살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 세상을 지으셨구나라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 그 나라가 올 거예요. 왜요? 사막에도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넘쳐나고 거기에 샘물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생명의 복된 땅으로 회복될 그때가 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망가뜨려버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뜨려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러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릴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참 잘 지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이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근데 거기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에덴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과 영원토록 사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의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28절입니다. 28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이르시되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바로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을 복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 우리는 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뭐가 생각나세요? 올 한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해 뭐 재물도 풍성하게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성함을 누리시고 또 뭐예요? 자녀도 잘 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뭐예요? 또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가? 이게 왜 맞는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복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고 뭐 형통함의 복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 복은 여러분 우리가 얻고 주어도 그게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복이 있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허전해.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오실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 자리가 이제는 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하기도 해요.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한번 그때 크게 아프셔서 그 이후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씀도 드렸고,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뵀었는데 갑자기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이라는 게 10년, 만년, 100년 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연약해져 버린, 금방 건강이 사라져 버려요. 건강하신 분도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눈 감고 아침에 눈 뜰 때 눈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의 복 함께 하시는 거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의 복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금방 사라져요. 물질요? 마찬가지예요. 올해 시작할 때 내가 쥐고 시작했던 그 물질이 여러분 올해 마칠 때까지 내 손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복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가장 완벽한 복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셔서 뭘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그 복의 상자들 한번 열어보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생명을 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뭘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호흡, 우리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부어지면 뭐가 살아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살아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 일어난다고요. 그 생명이 부어져야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합니다. 생명이 부어지면 일어나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나눴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십시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요, 그 생명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즐거움과 만족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맛이 난다. 생명이 부어지면 어떻다고요? 살맛이, 여러분 살맛이 나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새해 2024년 1월 1일부터 한 주 지내시면서 여러분 지내셨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맛이 나시던가요? 죽을 맛이었습니까? 여러분, 살맛이 나려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이 부어질 때 살아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지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런 삶의 낙도 없어요. 아무런 삶의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안 쓰시나 봐요. 전 가끔 한 번씩 그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죽고 싶다, 이런 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요? 우리의 생명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복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때요? 그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잘못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어떨 때는 투정도 부립니다. 원망 섞인 그런 고백도,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하늘에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와, 이러시겠어요? 이러시지 않겠냐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심지어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당장에 저 엘리야 죽이겠다 한마디 했더니 어때요? 마음이 완전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안타깝게, 그 전주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다른 문제 다 차치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사람들의 여러분 그 시선, 그거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워요.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도망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 갈멜산은 북쪽 끝이거든요. 북쪽 끝에서 남쪽 맨 밑에 브엘셋까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하인 혼자 놔두고 혼자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나무 아래 무슨 나무인가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엘리야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다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소생되잖아요. 다윗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죽겠다. 하나님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동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벌떡 일어나잖아요. 다시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아니 그 다윗이 방금 그 전에 다윗 맞아요? 같은 다윗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부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워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복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일어나기 시작해요. 열정과 의욕이 생겨요. 다시 일어나게 돼요. 큰 벽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한번 믿음으로 부딪혀보자, 한번 넘어보자,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마음이 낙심되고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마음이 소생하고 담대해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났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생명이신,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 어때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구하다가 이제 뭘 구해요? 하늘 양식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이 놀랍게 넘쳐나기 시작하자 그 여인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날 물길으로 왔던 그 여인이 사람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부끄러움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을을 향해 뛰쳐가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요. 왜요? 완전히 삶이 변화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 생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생명을 만나고 기를 원한다.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변화의 역사들요.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심령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권세로.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게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라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독재자. 옛날에 왕은요, 이게 이거라면 이거여야 돼요. 아니어도 다 왕이, 왜? 그게 바로 왜? 왕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뭘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나와요. 아담이 동물 향해, 야, 너 사자라고 해라.
너는 판다라고 해라,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가, 그 권한이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 땅에서 아담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면서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돼요. 왜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인간, 남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땅 파라는 거예요. 흙으로 먹고 살아라, 땀 흘리고 살아라. 근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을 거다. 여자들 향해서는 뭘요?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네가 경험해봐라.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대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고 한계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없고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정적이에요. 능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 그 브루스라고 하는 누구죠?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짐 캐리. 그 배우에게 부어졌더니 어때요? 차가 딱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휙 하니까 차 막힌 게 확 갈라져요. 길이 열려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인에게 세레나데를 하는데 달을 여러분 그 별도 따다주시고 달도 따다주셨죠? 연애하실 때 어떻게 따와요 그거를. 근데 그 힘으로, 신의 힘으로 달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이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물건 가벼우니까 들잖아요.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들 수 없는 물건을 들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들 수 없는 물건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요. 절대로 들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 수 있는 분이 같이 들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들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의 팔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이걸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여러분 빨리 깨닫고 고백하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어차피 내가 못하는 일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제로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은,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같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내가 능력을 갖춰가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요? 나의 복이 되시는,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진짜 능력 있는 자라고요. 진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 찬송가 563장 무슨 찬송가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뭐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강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우리 머릿돌교회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붙들려. 뭐에 붙들려서요? 은혜의 말씀에. 자, 8월부터인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한 해 이렇게 표를 정하게 됐어요. 그 의도치 않게 작년에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가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케 하신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라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 평생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 앞에서 여러분 야곱이 엎드렸어요. 왜요? 그 다음날 강을 건넜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만나러 형 에서가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호의로 만나고 오면 그냥 수행한 사람들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400명 정도 되는 규모는 그 당시에 한 군대의 한 편제 정도 되는 규모예요.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형을 이렇게 속이고 형에게 이렇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분노하겠기 때문에 다시 10수년이 지났지만 다시 자기를 만나러 온 형도 아마 분노 가운데 자기를 만나면 아마 자기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요. 그래서 걱정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재물을 먼저 선물을 보내고 선물 공세를 하고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숨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그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야곱이 붙들게 되잖아요. 야곱이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 주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아니 저를 꼭 주시지 않으시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의 유일한 마지막 절박한 상황이고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름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칭할 때, 우리 이스라엘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국가로서 이스라엘도 뭐 이스라엘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신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더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분이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아침,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이곳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붙들려서 그가 변화돼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요, 자기가 맨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누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게 주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으셔서 우리가 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붙드시냐면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세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정리하게 하세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진을 치고 살기 시작했는데 딸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당해요. 세겜 족장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듣고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제거해버려요. 야곱이 큰일 났다. 그 주변에 있는 주변 동료들과 다른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봐라. 저것들이 비열한 잘못된 짓을 했네? 그러면서 저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면 여러분 이제 몰살당할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하세요. 그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잠잠하게 하세요.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전능의 손길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내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 복이 되어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큰아이 처음에 영재 만들어 보겠다고 영재반에 독일 돌도 안 되네 데리고 갔더니 영재 교육을 시켜요.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세모 그려보세요. 네모 그려보세요. 여러분 돌도 안 되는 애가 색연필 잡고 그릴 수가 없죠.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잡고 동그라미 그려주고 네모 그려주고 세모 그려줘야 되는데 큰아이는 그때부터 독립심이 강해가지고 놔라 치워라 자기가 하겠다. 그릴 수가 없죠. 제대로 그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들림 받을 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만난 현실과 여러분의 삶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붙들려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 가운데 뭘 주시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면서 뭘 주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잘못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셔야만 할 때,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도 뭘 하시냐면요, 언약과 약속 가운데 그들을 내보내세요. 무슨 언약이요? 내가 여자의 후손,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너희를 넘어지게 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뱀의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박살내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요?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 베델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디에요? 잘 데도 없으니까 그 처량한 황량한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려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약속이 야곱의 삶에 얼마나 중요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늘 사모하시고 붙드시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어떨 때 보면요,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답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귀한 것들을 누리시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아니요. 근데 붙들려야 돼요. 왜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번지점프 하는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될 거예요. 안 붙들려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뛰어내릴 때 여러분 붙들려 있으면 그 창공을 향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연이 날아오르는데 연이 여러분 줄로 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때요?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꼬꾸라 팽개쳐져요. 연은요, 잘 붙어 있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세찬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찬란하게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승리예요.
잘 붙어 있어야 더 높이 날아올라요. 더 떨어져도 안전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탈선하려고 할 때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떨어지려고 할 때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잘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승리와 평안과 위로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고갈되고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공고함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이 가운데 마음이 참 어렵고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낙담되시는 분들 계신다면 주님 능력의 팔로 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싸우시고 인생의 답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내 능력과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강함과 승리케 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